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올 한해 2026년 온리교회 주신 표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석 달 동안 한 8, 9구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셔서 3월 말에 성경 암송대에 다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성령께서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분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외에 다른 창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든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좀 순종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어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두 가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찮게 보고 낮게 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아니 본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데 벌써 목사인 저부터서 아니 이렇게 요나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그 성읍이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서 무슨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더니 요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더니 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한다라는 학자들도 목사들도 다 그렇게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10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날 그 시에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함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10절 말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끝나서 하나님으로 마친다.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마도 40일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40일 동안 내가 대충 말씀을 선포했으니 어떻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그리고 저들이 과연 돌아오겠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겠어? 그러면서 또 한편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을 다 찢어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그 어린아이들 그 노인네들도 전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도륙하고 사륙한 저 살인마들, 저 악한 백성들, 저 철천지 원수 나라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설마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겠냐? 그리고 한 40일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면 그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 1절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기 싫어했다라는 단어가 원치 않고
성을 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싫어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쁘시다고 생각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요나의 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할 정도로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교만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의 감정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옳은 선택인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아니죠, 북이스라엘이니까 유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할 것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자 큐티 본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랐다고 그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네 가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러고 죽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내려진 이 심판이 인간들이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던진 심판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일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 우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 감사와 서원을 했던 그 네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는 자기의 행위를 이런 하나님의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자기의 범죄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날 2장 본문에서 그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지, 지금 그 요나가 오늘 4장 첫 구절 둘째 구절에 같은 사람인지 이게 눈을 보고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입장을 한 몸 한 마음 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2장인가요? 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 몹쓸 말, 더러운 말도 하지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교단에 보수적인 신앙을 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한 깊이 있는 통찰과 또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그거에 대한 통찰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이 생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근데 그런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뭐가 부족하고 뭐에 대한 신앙적 고찰이 부족할 수 있냐?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는 어떤 이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고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 고찰과 깊이 있는 묵상이 또 부족한 경우도 많죠. 반대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좀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인간의 삶에 대한, 특별히 그 인간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그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게 겸하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통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리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빛을 밝게 비추는 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결국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불순종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잖아요. 내가 옳다.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스탠스가 맞구나. 내가 짓지 않는 죄도 내 죄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영적인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 9절 보시면은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냐. 이 전후 맥락에 대한 이 묵상이 없으면 그래도 요나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이건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요엘서나 구약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은혜로우시다, 두 번째 자비로우시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네 번째 인애가 크시다, 다섯 번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품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신론과 관련된 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드라마 바이블이 한번 이 본문을 성우하시는 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이 전후 맥락을 보면은 마치 그냥 묵상이 짧은 성도들은 그냥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제가 성우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읽겠냐는 것은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이 오르시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이고 주님 어련하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성내가지고 막 화내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 사모님 웃으시고 우리 전 집사님 안 우셔서 제가 민망한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사람들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놈은 벌 받아야지. 그런데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재단, 기도재단은 또 잘 쌓아. 율법적이기 때문에 11조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3절에 보세요.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가요.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게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한마디를
이거 요나를 정죄하시는 한마디, 죄를 지적하시는 한마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에게 기도했던 것들, 그 이전에 죽다 살아난 일, 그리고 여러분 누가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겠어요, 인간 역사에서. 그래서 세상에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를 한 달 동안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떻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너의 삶을 한번 네가 한번 정리해보고 종합해보고 생각해봐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완곡한 좀 요청이고 간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들어올 때는 서쪽 성읍 문으로 들어왔다가 동쪽 성읍 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또 한 90km, 100km를 걸어간 겁니다. 대충 사역하면서.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박농쿨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나를 따뜻하게,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이렇게 완악해?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 이르세요.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냐? 네가 내 입장을 좀 내 편에 서서 생각해 봐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인격적으로 요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입장편에 서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가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요나가 뭐 엉뚱한 사람 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지혜롭고 너무 옳은 태도와 자세죠. 얼마나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 누구가 하고 하나님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걷어차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하고 씨름해야 될 일을 엉뚱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말로써 다 까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가 5절에 요 한 말씀만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지었다. 그리고 그 초막은 누구를 위한 초막이다? 5절에 자기를 위한 초막이다. 결과론적으로 이 결정 또한도 어떤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40일이 지났고 오늘 보면 1절에 매우 성내고 싫어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려고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저 회개가 얼마나 가겠어. 니느웨 놈들 다 과거로 회개하고 다 우상 섬기고 저렇게 잔인하고 악행을 또 반복할 거야. 이런 냉소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려고 초막을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는 우리 내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될 것. 여러분 3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절 2절 그 본문 해설 밑에 빨간색으로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믿는가?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인가? 두 번째 단락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내가 성내는 일은 무엇이고 나의 이 분노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분노요 감정인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요즘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는가? 그리고 한번 33페이지 이경수 성도님의 한번 간증문을 읽어보고 그 밑에 적용하기에 보시면 이분이 무엇을 결단했냐?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사소한 일도 공동체에 묻고 나누겠다.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욕심으로 이직한 일과 실직의 아픔을 나누겠다. 여러분 큐티에 꽂힌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적용과 결단까지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분노하고 성내고 싫어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번 한 주도 올 하루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며 어떤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수 성도가 주님 앞에 적용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검증하고 분별해야 될 감정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현장에서 골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기도의 지경이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